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이런 말 했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여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항상 저도 학교를 다녔을 때는 왜 문단 나누기를 단원할 시작할 때마다 문단 나누기 하고 또 문단의 줄거리 또 발표하러 가고 또 나중에 그거 하고 나면 또 전체 줄거리 이야기해라 하고 이거를 단원이 시작될 때마다 자꾸 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저도 학교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거 왜 할까? 맨날 문단 나누기 하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까? 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 시험 치도 보면 수능 문제에 큰 지문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된 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답 찾아 써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잘 읽으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가장 중심된 말이 무엇인지 성경의 그 본문을 이렇게 문단을 잘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그 문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런 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본문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제가 쪼개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1절부터 성경 보면서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이렇게 문단입니다. 하나의 쪼개지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의 그 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세 부분으로 쪼개지고 마지막 10절은 갤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의 어떤 그럽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문단을 했는데
이 첫째 문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문장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해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 뭘까요? 왜 버리고 왜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버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1, 2, 3번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3절까지는 내용이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더욱 그리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맛보았다고요? 인자하심을. 저들 먹어본 놈이 더 좋아한다.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싶어하고 더 좋아하면서 그것을 갈급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맛있는 젖을 먹어본 사람이 더 젖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는 거죠, 그죠? 자, 젖을 사모하면서 젖을 먹어야 어떻게 자라간다. 가만히 있으면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먹여줍니까? 엄마가 뜸해줍니까? 어린애일 때는 엄마가 뜸해줍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자꾸 먹도록 이렇게 뜸해주고 들려줍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들려주는데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성숙해진다. 성장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지겨워서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서 자버리고 이게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것은 갓난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되면 결국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미숙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숙아로 자라있는 어린애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죠, 그죠? 그런 모습들로 여기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잠깐 하고 4절, 5절 그 다음 뒤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1장 2절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우리를 하셨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 또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기록되었으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때, 한 3주 전에 수요일 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별되는 사람. 구별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나도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쥐는 2개 먹고 1개 안 주면 화가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2개 먹고 1개도 안 주면 1개 내가 받은 것도 주면서 더 먹으라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서 뭔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하면 거기에 이삭을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주어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잘났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끼리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는 뭐 잘났다고 저렇게 먼저 편하게 저렇게 하고 있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아이고 내가 뭐한다고 내가 그 짓을 해가지고 이런 소리 들고 아이고 막 안 해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사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놓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살았으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의 길에,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까지 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비방을 들을 때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런 대로 믿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별로 비방 듣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뭔가 내가 사회의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는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처음 이렇게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도서관이 형편이 없어서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을 하고 난 뒤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림 색깔을 이렇게 페인트 색깔을, 우리 교회는 전부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만 이 색깔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예쁘게 칠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미술을 참 못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아름다운 색을 배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왜 친구가 와서 쳐다보고는 무슨 이상한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색칠을 안 하겠다. 색칠을 안 하고, 너는 색을 잘 칠하지만 나는 색을 안 칠하고 이쁘게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유치원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 가면 또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치원실의 그 방에, 그 유치원 안에
색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슨 쓰였냐면 전부 원목만 썼습니다. 원목하고 학습 기구들을 전부 다 원목으로 다 들여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고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색다르다, 좋다, 뭔가 애들이 따뜻한 느낌이 든다, 차분하다. 색깔을 여러 개 막 써나고 나면 들떠가지고 애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 뒤에 많은 학교에서 와서 보고 본받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뭔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게 이게 더 유익을 가져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은 괜히 가정이 찢어지는 겁니다.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지간 우리 동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걸려가지고 가고 아들도 가고 또 아버지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저 애를 갖다 태워가면 될 텐데 왜 저 애를 갖다 같이 걸리고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애를 다 태워갔습니다. 태워서 가니까 어느 동네 지나가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저 불효자식 봐라. 자기 아버지를 태워가야 될 텐데 지가 타고 간다 애기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또 애는 또 걸리가고 어른이 타고 간다고 또 놀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타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 당나귀가 다리가 앉아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배가 망신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거든. 남이 다른 집에 애들이 영어 학원 보내니까 나도 따라서 영어 학원 보내고 피아노도 시키고 하고 싶은 전부 다 옆집 애가 다 하니까 따라간다면 그 애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아서 시험만 치면 거의 95점 100점을 받으면 공부를 가지고 성부를 해야 되지만 어쩌다가 겨우 100점 한 번씩 맞고 90점 이렇게 받으면 그 머리에 그렇게 크게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재능을 살려주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지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데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묵묵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쳐다보고 악독을 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기만하고 그들 앞에서 외식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버리고 너희들은 무엇만 하라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같이 막 대항해서 싸우고 대항해서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머리를 서로 끌어당기면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구원에 이르는 도록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다. 너희들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잖아.
그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요. 자라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는지는 1장 23절,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다. 항상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들을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너희들을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들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억압하는 그 세력들은 언제든가는 취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비방도 듣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 안에서 복되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옛날 믿을 때의 생각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변화도 없고 또 남하고 싸울 때도 싸우면서 내가 계산 다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질 때 성화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맛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4절은 다른 여러 가지 구질구질하게 막 설명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세워지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졌구나 이 생각을 해서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뭐 평신도 다 제사장이니까 뭐 똑같은데 뭐 지위가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이걸 저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는 그런 절차를 너희들은 밟지 않고 너희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장이 진례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라.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제사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제사장 폼만 잡고 제사장 흉내를 내고 살아간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사장입니까? 5절에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한 제사.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물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한번 테스트해 봤는지도 몰라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같아요. 복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나는 가인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복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팽개치 부리고 돌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왜 분한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네 마음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아가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 예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어려움만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인처럼 드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한번 자신을 되새겨 보도록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삶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을 드리라.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이 우리 몸 자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들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각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 어떤 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질 때 그때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을 해라는 거예요. 착한 일, 그죠? 남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들을 해라. 그 다음에는 서로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가 굶고 있는데 그걸 쳐다만 보고 있고 아이고 너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주지 않는 그 행위를 말하고 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런 것.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통회의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 드라마 많이
주말 드라마를 잘 봅니다. KBS ETV에 나오는 8시 토요일날 주일날 8시 잘 못 봐서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나와요. 보고 있는데 요새 보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속에서 지난 주일에 서로 가족이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어느 때에 나왔냐면 시할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가서 끌어안고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 너무너무 너 고생하게 했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미혼모로 있는 사람을 그 자기 아들이 상처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자기가 구출로 데리고 온 며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할머니가 구박하는 것도 뭐 당연하죠. 너무 많은 구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십몇 년 동안 살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게 서로 간에 응어리가 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자기 아들은 아니죠. 아들이 있다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때까지 엄마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 딸도 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 서로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서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 사람과의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가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제사장이 되라.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라. 너는 만제사장이니까 이제 지위가 높아졌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8절로 넘어가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지언정 너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넘어지고 또 그들이 막 깨어지고 자기들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되지만은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 되게 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비굴한 모습으로. 뭔가 쪼리가지고 남 앞에 가서 예수 믿자, 가자,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 하려면 힘들어서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살면서 어렵습니다. 선포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갔을 때 자세,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품위 있게, 좀 뭔가 당당하게, 옷차림도 좀 괜찮게 해가지고 가서, 야, 저마들 예수 안 믿을 때는 별 재미가 없고 뭐 여제대제대 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모습이 뭔가 달라. 품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너희들도 같이 한번 믿어봐. 내가 지금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로서 이렇게 폼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야.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품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날 먹으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표현이 되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제사장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제사, 심령을 드리며 또 우리의 행위가 남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서 우리의 예배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포하는 자로 세상 밖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지금보다는 어제까지는 아니 이 시간 전까지는 좀 뭔가 추한 모습으로 좀 뭔가 남들 보기에 품위가 없이 좀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비참하게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생활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괴로워서 싫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 인간들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그들에게 악독을 품고 그들에게 기만을 그들에게 시기하고 그들을 비방했던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남들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기이한 뜻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